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성경을 열심히 읽고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냥 저와 다른 생각 있으셔도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것을 같이 나누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노아는 그 방주에서 왜 첫 번째로 까마귀를 날려보냈을까? 그 날개가 크고 등치가 큰 독수리가 아니라 왜 까마귀를 먼저 보냈을까?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은 까마귀 다음에 왜 비둘기였을까? 앵무새도 있고 촉새도 있고, 그런데 왜 비둘기일까?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백과사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은 것인데요. 왜 까마귀냐면, 제가 백과사전을 보니까 학습 능력이, 이게 새들 중에서 대뇌가 가장 발달한 짐승이 바로 종류가 바로 까마귀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4년 12월 사이언스지에서 까마귀의 지능이 침팬지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까마귀가 IQ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두 같은 딱딱한 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바위에 깨트려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다가 호두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가면서 호두가 바퀴에 깨지잖아요. 그러면 또 주워 먹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보여준 동영상에서 봤는데, 구멍에 물이 있는데 가득 안 찼기 때문에 부리가 닿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먹느냐? 까마귀가 돌을 갖다가 그 구멍에다 넣어가지고 물을 수면이 올라오게 한 다음에 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까마귀가 IQ가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아가 방주 속에 있었는데 어떤 짐승을 보내야 되는데 당연히 새를 보내겠죠. 물밖에 없는데. 새를 보내는데 새 중에서 가장 등치 큰 놈을 보낼까요? 가장 똑똑한 놈을 보낼까요? 네, 맞습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가장 똑똑한 까마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까마귀를 선택해서 까마귀를 훈련시켜서 육지에 드러난 밭에 뭐가 있나 물고 오라고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까마귀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까마귀는 잡식성입니다. 잡식성이기 때문에 식물이건 곤충이건 썩은 시체건 곡물이건 아무거나 다 물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까마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고기밖에 안 먹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그러면 까마귀 다음에 왜 비둘기를 보냈나?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충무공 이순신 대하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임진왜란 때인데 그 조선군이 일본군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아니면 누구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비둘기에다가 이 서신을 묶어가지고 딱 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날아가고 딱 다른 편에 있다가 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통신수단이 발달하기 전까지 군대에서는 비둘기를 통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왜 비둘기를 통신용으로 사용했냐? 비둘기를 노아가 까마귀 다음에 비둘기를 보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귀소 본능이었습니다. 새 중에서 귀소 본능이 가장 뛰어난 게 아마 비둘기일 것입니다. 1분에 약 1km를 날아가고 또 1000km 정도를 가서도 집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둘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밖에 없는 그 곳에서 1000km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이 방주까지 올 수 있는 새가, 어떤 새가 있겠습니까?
가장 귀소 본능이 뛰어난 이 비둘기를 보내는 것이 바로 노아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성경에서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성경절들을 제가 궁금했던 거를 분명히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보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 싫어하고 성경에 관심 없는 어떤 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퀴즈 형식으로 내본다면 그 시간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특히 교과 공부를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동영상을 차곡차곡 들어주셔서 아이들에게 퀴즈 형식으로 공부 시간을 운영한다면 아이들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퀴즈를 통해서 궁금증을 일으키고 또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는 그런 교육법을 선택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커가지고 시켜야 읽더라고요.